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죠. 찰스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목사님이라면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혹시라도 그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도 꼭 그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입천영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스펄전 목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젊은이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젊은이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셨고 또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약성경에 특별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아니었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근거의 말씀이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뭐라고 쓰여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면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구제가 필요한 홀로 된 여성을 도와주는 문제에서 이들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유대파 과부를 더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밭을 팔고 교회에 바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그만 재물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인 곳은 그것이 기억하십시오. 교회일지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다른 누구가 아닌 나 한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 목회를 잘 감당해야 할지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 보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제가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 찾으신 분 계십니까? 찾으셨다면 아직 그것을 저에게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먼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오는 무역선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처음 방문한 시기는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들린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마침 함께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여 기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개척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복음의 증거를 하는 최우선 전방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대 목사였다면 이 교회의 여러 목회자들이 지나쳐 가게 됩니다. 이대 목사로서 아볼로 목사가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대 목사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지나쳐 갔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이 가운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곳 저곳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 문제가 있는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교회의 문제가 혹시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캐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무시하고 디모데를 막 대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무시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라면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연소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분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바라보며 우리 이전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냐? 젊으니까 모르나 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2대 목사님을 젊은 분으로 모셔온 거죠. 그런데 목회자마다 다 목회의 스타일이 다르죠. 그런데 한 목회자에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기준은 이전에 섬기던 목회자를 두고 세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제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순화해서 여러분께 하는 건데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설교의 자리니까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젊어서 모르나 본데 가서 더 배워 오십시오. 가서 물어보고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분들은 늙은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어르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가 나오죠. 어르신 여성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를 말하죠.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을 말합니다. 지금 네 종류로 나누고 있지만 디모데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별의 구별 없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혹시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꾸짖지 말고 권해야만 합니다. 1절에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하는 꾸짖다라는 단어는 과격한 단어입니다.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로 때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사람을 때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외부에 맞아서 생기는 멍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데 말로 맞은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항상 권면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사, 김 집사,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대상자를 따로 불러서 1대1로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집에서 하는 악한 습관들을 이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진짜 이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내 방법과 맞지 않는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며 몽두기로 맞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나와 동년배든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든 사랑을 품고 그 한 사람과 1대1로 사랑의 권면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이 적용되는 사람은 늙은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 너무 쉽죠. 서로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는 서로를 막대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준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막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지만 부모도 상처를 받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를 떠날 거 아니니까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꾸짖는 말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1대1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너무 잘하시고 이것도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내가 말한 것 중에 100가지가 좋은 것이었을지라도 내 말을 들은 당사자는 뭐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만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간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권면해야 합니까? 똑같은 말, 그 말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으로, 권면이라는 표현으로 잘 포장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는데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있는 신문지를 가지고 싸가지고 준다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을 아름답게 그러므로 포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서로 꾸짖지 말고 사랑의 말로 권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은 성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한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그 누구를 대하든지 사심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마다 다 목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온전한 깨끗함.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사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 오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채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이는 목적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안 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신 분 계십니까?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내가 안 오면 교회에서 장로가 안 왔대? 권사가? 수근수근 거릴까봐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너무 외로웠는데 대화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대화로 회포를 풀러 오신 분 계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고 또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꾼다면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에게 하듯 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는 표현.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 교회를 섬기지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꼭 권면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족이라면 다 받아줘야 되니까 마치 교회 어르신을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대하듯이 막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라면, 목사라면 이런 말도 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가 잘못을 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도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마치 정죄하듯이 야단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서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막대하고 생각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말, 누군가가 그 열정을 가지신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입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러셔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라 라는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틀린 말입니다. 가족처럼 대하라 라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가족은 아닌데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가족처럼 대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너와 나는 가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족처럼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가족으로 대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애완동물의 증가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함께 인생을 같이 한다고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애완동물 하면 장난감 소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반려동물이라면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67%에 해당하는 8,490만 가정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개를 키우는 가구가 60%나 된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있지만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무려 수백만 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받던 반려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반려견들이 버려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늙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건강하고 예쁠 때는 가족처럼 아낀다고 하지만 막상 늙고 병들고 지출해야 할 병원비가 많아지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반려견, 과거 수년 동안 가족처럼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 가족은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서로 사이가 좋고 무언가 서로에게 얻을 것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살갑게 대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포기하고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은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친구는 사실 마음이 맞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무슨 위기가 생기면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비를 나는 형제요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포기하지 않을 줄 압니다. 세상에 내 분신처럼 느껴지는 자식을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각인된 장면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범죄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효도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폐륜 아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물인 뜯겨진 손톱을 삼킨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한 노부부가 죽었는데 누가 살인한지를 모르는 거죠. 물증을 찾고 있는데 한 가지 시체의 손에 깨진 발톱, 아니 손톱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죠. 시체가 아니라 범죄자 아들의 그 깨진 손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발견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른 곳이 아닌 어머니의 몸속이었습니다. 그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자신을 죽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혹시라도 그 손톱이 아들을 범죄자로 발각나게 할까봐 그 손톱을 입에다가 넣어서 삼켜버린 것입니다. 부모라면 폐륜 아들일지라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화니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그리고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들을 보죠. 한 공익 요원이었던 아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칼을 들고 와서 어머니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장롱을 다 흐트러 놓고 그리고 마치 이 일이 아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들어와서 한 것처럼 꾸밉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그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서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눈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어르신들인데 내 입술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그 교회를 꿈꾸십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내 유익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가족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소비하는 존중의 말이요, 온전한 깨끗함이요, 가족으로 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1대1로 만나서 권면하시고 품어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큼은 함께 형제요 자매된 자를 위해서 최고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심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